은사를 강하게 소유하라. 무엇을 강하게 소유하라? 은사를 어떻게 소유하라? 강하게 소유하라. 여러분들 뭔가 강하게 소유하고자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는 저희 남편을 강하게 소유하고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학교에서 만났는데 여러 복학생 선배들이 있었어요. 복학생 여러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이목구비도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제 남편이거든요. 왜 이 사람을 강하게 소유하고 싶었냐면 이 칼빈 대학교에 한동안 칼빈 교회를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해 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누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렇게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다는 네, 여담이었고요. 네, 은사를 강하게 소유하라. 이 강하게 소유하라. 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겠죠. 저것을 내가 반드시 소유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소유하시길, 그 마음조차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책 102페이지, 오늘 책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책 102페이지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지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라고 첫 번째 주제가 나와 있네요. 우리 첫 번째 주제의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신자가 말세의 혼란한 사회에 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어진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이 옳다는 주장을 앞서게 되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신 차려서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설정되었다면 힘쓰지 않고서 깨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은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는 일에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힘쓰는 기도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겨운 일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네, 저는요, 이 책을 설교 준비하려고 먼저 읽어봤었어요. 근데 먼저 읽는 도중에 이 마지막 문장에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만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겨운 일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쉽지 않죠. 난 너무 쉽다. 쉽지 않으시죠? 어쩔 때는, 그렇죠. 어쩔 때는 나의 시간도 쪼개야 하고요. 내 마음도 잘게 쪼개서 내 마음도 내어놓아야 하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건강, 내 육체도 뭔가 막 조사? 이거 전라도 사투리예요. 이거를 막 쪼개서 써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 저와 같이 이 공감이 되시고 뭔가 뭔가 짠한 마음이 드셨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하고 공감받지 못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억울하게, 때로는 좀 고생스럽게, 고단하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내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절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은 책의 글을 보면 이 책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순간들을 대비하고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려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답인가 봐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9시. 시간이 정해져 계시네요. 그리고 또 난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시는 분. 자기 전에. 눈 뜨면서 대단하신데요. 저는 눈 뜨면서, 이 녹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조차 쉽지 않아서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쪼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시려면요, 오늘 방금 대답하셨던 분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해요. 결단. 근데 결단은 자고로 구체적이면 아주 좋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9시 자기 전에 눈 뜨면서, 저는 언제 하냐면요, 화요일에 하루 종일 하면 너무 좋지만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를 재워야 저의 하루의 저의 시간이 생겨요. 물론 아이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얘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곤 하는데요.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때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아이가 재우고 고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이랑 손 붙잡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같이 기도를 해요. 이것처럼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려면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 공과로 우리 구역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할 때요, 이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좀 멋쩍어하시려나? 우리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그 구체적인 시간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럼 우리 이번 주에는 이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시고, 그럼 또 다음 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생겼죠.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쉽지 않지는 않으셨어요? 이러한 대화도 우리 구역 모임에서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쉽지 않았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본문 밑에 있는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에, 나의 삶의 방식 속에,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관계의 방식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세요, 혹시? 이게 과연 성경적인 말일까요? 아니죠. 기브.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내가 줬으면 너도 줘야지. 이게 바로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네, 다음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란 신자가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도구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은사를 하늘에 쌓아두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 갈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루디아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자기에게 전도한 바울을 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면서 강권하였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바로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1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서 볼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혹 어떤 은사를 받기를 소망하시나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요? 비밀이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없어서. 맞아요. 없어서예요.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니까 그럼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중고등부가 200명이었어요. 청소년이 200명 넘는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있었어요. 이 200명의 이름을 내가 다 외우겠다.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친구들 문 앞에서 이름 부르면서 인사해줘야지.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제 눈에 너무 잘 보였어요. 쟤랑 내가 친해져야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일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 자리에 이게 있으면 딱 좋겠다. 라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보여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이 일의 교회를 여러분 이번 주 주일에는요 한번 싹 훑어보세요. 성도님들의 표정이나 대화나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교회의 시설이든 무엇이든 한번 천천히 둘러봐 보세요. 뭐가 필요할 것 같은지. 그리고 거기에 딱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사모하시고 꼭 그 은사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아까 읽은 말 중에 이런 본문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뭐게요? 여기가 아닌가? 밑에 거구나. 밑에 거로 그럼 넘어갑시다. 3번. 자, 3번 은사를 활용하라. 같이 본문을 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지식이 결핍됨으로써 어떤 모임은 시끄러워진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은사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사랑의 은사는 각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빛나게 한다. 무엇이 은사를 빛나게 한대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있다라는 거겠죠. 사랑. 사랑해라. 나 자신은 당연히 사랑하시잖아요. 내 몸 소중하시잖아요. 근데 사랑해라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아닌 너 어떤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나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참겠는데 이건 절대 안 돼. 내가 9가지 다 이해하겠는데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거나 말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면 끄덕끄덕, 없으면 도리도리. 있으세요? 네, 몇 분 끄덕이셨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최근에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다 참아도 이건 못 참겠다 하는 그것까지 참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헤아리겠지만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제가 또 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의 24시간이 제 시간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그래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고, 이상하게 저는 아이의 표정이 변하거든요. 얼굴도 변하고. 그 작은 변화도 저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아가 더 힘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모든 것이 아이에게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저는 그저 아내 이성은, 딸 이성은으로 그냥 사랑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퍼다 줘야 하는 엄마 이성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건데 우리 육아의 선배님들 여기 계시는데 그게 처음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이 다 개조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육아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이성은 그냥 사랑만 받고 살았던 내가 이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은 진짜 홍수처럼 저를 덮어버리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을 품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병자들을, 어떻게 날 배신할 내 제자들을, 어떻게 나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다 내어놓으셨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하셔야 하는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에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내가 챙기고 한 가지 주는, 100가지 중에 하나 챙기고 99가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100을 가졌으면 100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쉽지 않겠죠.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사랑을 여러분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이요,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죄인인 나를 향한, 욕심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꺼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에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 은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벌써 다음 페이지네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은사는 분명한 목적대로 행해야 한다. 진정한 은사의 목적은 불신자를 개종케 하여 구원하며 신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 그러나 조그만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영적 교만은 금물이다. 여기서 이 조그만 은사라는 게 은사가 작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은사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은사의 원래 주인 누구셨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내 어깨를 쫙 피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서는 반드시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절제함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동그라미 이번에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말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결국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결국 또 돌아왔어요. 사랑을 더하라.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하는 곳에, 덕을 세우는 곳에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은사를 허락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은사를 허락하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질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은사들 중에는 어떤 은사는 사람들 보기에 와,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은사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이거 말씀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일 뿐더러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 이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셨고,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허락하신 은사들이 있다면 활용하셔야 해요. 여기 26과에는 어디 은사를 활용하라라는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은사는요, 땅 너무 소중해서 어디 호주머니에 숨겨서 고이 보관해 두지 마시고 마음껏 활용하세요. 단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이 은사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이곳에 이게 있으면 딱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라는 것이 있다면 그 은사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구하심으로 주신 그 은사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눔 시간이 있을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우리의 대화를 100%로 한번 봅시다. 구역 모임을. 이 100% 중에 여러분이 말하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80? 50 이상이다. 50 이상 나 혼자 말한다. 50 이하다. 50 이상? 이하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 구역 모임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책을 가지고 분명히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설명도 해줘야 하고 알려줘야 하지만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라 같이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고 듣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교제가 되어지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던 것 중에 이거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미리 써가세요. 질문으로. 이 질문 오늘 해봐야지, 이거 질문 한번 해봐야지 해서 정말 좋은 질 좋은 우리 구역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